질그릇 속에 담긴 복음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간 1991년 3월 1일 교회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서부터 특별히 교회 섬겨 나가는 이제 이병인 권사님, 또 이위성 권사님, 또 백병로 장로님,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중심에서 계속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하는데, 한번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또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온 지 이제 31년째 되는데,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중산 10단지에 있었는데, 천막 그 10단지 앞에 단독 택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천막 교회 2번 하고, 거기서 건물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2002년 12월 말에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와서 교우들과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이 교회 건축할 때는 우리 교우들이 한참 40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가는 것이 바쁘니까 제가 일꾼들하고 손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한 교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가지고 잘 섬기셔서, 또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여기 이제 다빈이가 있는데, 다빈이가 이제 1세대 32죠 올해? 그렇죠. 31이니까 30년이 한 세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묻게 되는 그러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제 물음을 갖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 기대는 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주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형통하게 다 풀릴 거야.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 다 없어질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건강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거야. 일터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과 다르게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라는 그러한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섰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서 나서부터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에 임하여 가게 되는데, 그의 복음 전하는 일대기를 쭉 보면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는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수없는 위험을 받기도 되고 고난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고난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성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 안 했습니까? 뭐 기도 생활 안 했습니까? 전도 생활 안 했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 뭡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들은 흔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오히려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사역의 그 원리를 본질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주 하나님을 내가 꼭 믿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영접 받았어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복음 사역하는 일을 수행했다. 왜? 뭐 때문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예수에 대한 그 진리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50년, 60년, 70년, 90년까지 믿음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비참한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 사역의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의 사역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 복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을 아주 싸구려 그릇입니다. 흔한 그릇입니다. 흙으로 구워서 빚어서 만든 그러한 그릇입니다. 어떠한 도자기보다도 값이 안 나가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약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담아있느냐? 질그릇에 담아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뭐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인 자기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극히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셨는가? 질그릇 같은 그러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는가?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능력은 사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복음 사역의 본질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사도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그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음 사역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부르신다. 이렇게 복음 사역은 질그릇 사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이나 저를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세밀함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잖아요. 많은 교회, 우리 지방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해서 건축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인수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해줘야지. 왜 안 해요? 자꾸 해줘야지. 후임 목사하면 했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하면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가지고 애들이라도 많이 낳게 해가지고 갖고 채우란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을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물음을 여기 던져주면서 사역의 출발점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 12 사도에 들어가는 그런 사도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직접적인 그러한 예수가 택한 그러한 제자들이 아니다. 그런 것을 계속 그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영적인 성숙보다 영적인 과시와 평가를 잘하는 교회, 은사 중심의 교회, 지도자를 비교하는 교회,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싸움도 많고 여러 가지 분쟁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하게 짝이 없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진짜 사도라면 진짜 베드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그런 사도라면 더 능력이 넘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사도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야.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저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다 그겁니다. 누가 있으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아멘. 육체의 모든 신체 구조들이 약합니까? 걱정이 되고 힘들어하십니까?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며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도가 겪는 현실적인 그 압박을 지금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기 사도가 겪는 네 가지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겨 쌈을 당해도 뭐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우겨 쌈을 당해도 그러나 뭐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꺾으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그런 고통과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비난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도 주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뭐하고 있다?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여러분의 교우들의 각자의 삶을 보면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트로트 되려고 하는 그런 가수들의 사정들을 보면 말이죠. 그 사정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쌓이지 아니하냐. 답답한 일 당해도 나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 박해야 있어도 그러나 나는 버림받지 않아. 꺾으림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가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이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서 이겨간다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짐이요. 네? 세상 정조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박해와 반대와 위협의 공격 속에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복음의 전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도시에서 쫓겨나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들이 짱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우리 사도행전에 작년에 공부한 것처럼 끊임없이 와서 공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가 고난의 삶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해석을 고난의 해석으로 그가 받아들였다. 아,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그가 받아들이고, 그때서부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런 어두운 저주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 속에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가 이렇게 더 고백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른 거 다 잊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다? 영원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뭐하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속에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가 사역에 임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가정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나 스스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해하고 갈등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파산되고 마는 겁니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사단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오늘날 모든 진리라는 그 진리를 참과 거짓이 지금 싸우잖아. 참과 거짓이 싸우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참이 점점 죽어지고 거짓이 다 지금 세상을 덮어가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고난과 힘든 것들이 그 어두운 환경들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거짓에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착한 길,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여러분이 거기서 참 알고게 되어서 후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11절에 십자가 패턴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영적 원리와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예수의 죽음이 뭐한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사도에게 예수의 뭐가 나타나고 있다? 생명이 나타난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예수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영성인 것처럼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십자가 영성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당신의 육체에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가 죽음에 넘겨진 사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 사역은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뭘 전달하는 것인가?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속에서 혼적인 세계 속에 특별히 자아들이 자꾸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 성깔, 자기 성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예수의 참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 너 자신이 자꾸 죽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꾸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의 패턴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의 그 삶의 모든 것 속에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그 사역의 패턴이 바로 십자가 영성으로 죽음이 있었고 생명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난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 삶 속에 고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나타나는가?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생명의 주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부활의 주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지 마라. 집에서 자꾸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뭐 다 해주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성도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뭐였습니까? 이해했다고죠. 아멘.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크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찜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것이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 일을 하다가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왜 하나님이 그때 그걸 참게 해주시지 왜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필요해서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가령 교만을 낮추게 하는 것도 있고 자아를 깨트리게 하는 것도 있고 성결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역의 열매와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역의 결론입니다. 죽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된 내가 죽으면 괜찮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받는 그 생명은 당신들에게 나타나야 돼.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역은 자기 일을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한 거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뭐하냐? 살리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역자가 때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헌신을 통해서 뭐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아멘. 내 일터를 살리고 내 지인들을 살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분노와 화가 치밀으면서 상식적인 종교인으로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의 눈물을 통해서도 교회도 살아나고 성도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눈물을 통해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내 피부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진 내 그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자녀들 속에
깊은 눈물과 기도로 나가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상하면 하나님께 그래요. 저 녀석 꿈속에 하나님 아주 그냥 이상한 꿈 줘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상을 좀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면. 다니엘 예를 들면 되잖아. 아멘? 다니엘 예를 들면 되잖아요. 그 십자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가셔서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성공의 중심이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일은 성공이 아니에요. 생명 중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가 많은 교회 무리들이 있음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삐걱번쩍한 차 타다고 삐걱번쩍한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 있다가 아주 날거지가 되고 세상에 난리법석을 떠는 그러한 나락이 되어가는 유명한 목사들을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보면 침 뱉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한 건 뭐예요? 자기 성공이지, 자기 신념이지. 예수 생명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거예요. 저도 늘 그걸 묻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전체의 문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웃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좀 하나님 앞에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주의 백성을 오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 한 분 한 분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오늘 여기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대학원 일산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주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